할렐루야. 5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보혈의 피로 구속하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고도 넓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상처나고 찢긴 영혼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새로운 예배의 처소와 또 제단을 다시 쌓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무릎의 통증으로 또 그리고 원인 모를 구강장렬증으로 혀가 아프고 쓰려 점점 식욕도 없고 힘들어 힘에 겨워하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치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친히 그 아픈 부위에 손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속의 모든 조직들을 힘있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신장의 지병으로 혈류와 설사 등으로 인해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디인들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의 장기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또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속히 다시 돌아오도록 친정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내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도록 오랜 시간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속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가족들을 다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모여 말씀의 떡을 풍성히 나누는 은혜를 덧입는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심정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죽으신 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장 중심으로는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 기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소중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라 일컬어진 베드로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넬료는 군사적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직업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배경과 환경, 또 살아가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대적 차이점을 다 극복하게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들으며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며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한 그 열망,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살게 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가 왔을 때 고넬료는 오늘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였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때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있어야 준비가 되고 또 기다림이 있어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성숙하게 되고
또 기다림은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온다고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기다림을 갖고 준비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간절히 기다리면서 읽는 것과 그냥 한 구절 쓱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기다림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삶의 깊이와 농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 읽을 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아닌 사람은 그 경험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준비하며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높이며 자신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높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의 힘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은 복음의 통로요 도구로서만 쓰임 받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넬료에게 일어서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며 그를 다시금 높여 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서로를 높이며 서로서로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그래서 축복이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나누는 멋진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베드로가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믿기에 이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 걸림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고 부정하다 말씀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름에 응답하며 오게 되었다. 그 사정을 말하며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하나 말하게 되지요. 30절에서 32절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데 내가 당신을 그래서 청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응답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환상,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초청하라 그랬는지 내가 그 이유를 듣기 원합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친구들,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요, 또 말씀은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던 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참으로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구나.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이런 경건한 자가 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넬료의 말을 들으며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을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신 복 중에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에 오늘도 기다림을 갖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내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승리의 길로 다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기다림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에 또 교회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사모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